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갈릴리 은혜교회 올 때는 늘 고향에 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장로님들 건재하게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건재하게 계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른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특별히 갈릴리 은혜교회 올 때는 그냥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만나 뵐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와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구본철 목사님 자주 한국에 이렇게 안식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저도 여러분 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너무나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유세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를 많이 만끽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유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자유, 법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 자유를,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이거 하지 않고 있다, 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거 주장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을 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다 주장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우리가 권리를 다 주장하게 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은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권리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주장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하고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 때문이다 라고 1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기는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8절이다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종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 아니냐, 주 안에서 내가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이 있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바나바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권이 있다.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고린도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질문했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한번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죠? 예, 사도 바울 당신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우리들이 당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마시고 먹을 고난도 있고 일하지 아니할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볼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 후에 주의 종으로서 일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합당한가.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했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갈라지고 교회에 왜 상처들을 입습니까? 권리 주장을 너무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 포기를 해야 될 우리들이 권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권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교회는 아마 기쁨이 넘치고요, 교회는 즐겁고, 교회는 보람이 있고, 교회 나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사도란 원어로 얘기하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사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본을 다 보이신 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낸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교육받고 이렇게 훈련받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동안에 큰 빛이 난데없이 비쳐요. 그랬을 때 땅에 엎드러집니다.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눈이 멀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눈이 멀고 다메섹에 직가라는 곳에 사람들에 이끌려서 가게 돼요.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붙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 자신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사도임에 조금 더 거리낌을 가지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군대 나가는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면서 군대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전쟁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면서 이 병사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냐?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맺히는 열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11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교회에 헌금하는 이 헌금 가지고 나도 일 안 하면서 내가 사역하고 복음 전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풀타임 복음 전파 사역자들이 교회나 성도들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사례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주의 종들에게 사례를 많이 드리세요. 사례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받아야 되지. 이 얘기를. 그런데 나 그거 포기했다. 지금. 왜 포기했나?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생명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는 먹고 살도록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신 거 우리 잘 기억합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싹을 받지 아니하고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왜 자기가 살해받지 않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해받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해받는 이 일 마땅히 할 수 있고 마땅히 받아도 마땅한 이 일,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실족할까 봐 나는 살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맡은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목사님과 같은 헌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보다도 목사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적용해야 옳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 헌신한 주의 종들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요, 목사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복음 전파의 사명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제한하고 마땅히 가지는 권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포기할 때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복음을 사명으로 받은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아주 꼭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할까 하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 첫 번째,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에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범사에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참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지 않으셨다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고소를 할 때,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달게 받고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엉뚱한 소리 할 때에도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을 때에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아니야, 이것들 안 되겠네, 그러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참았던 그 참음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인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스승처럼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비로서 있다. 우리 아비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참아주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우리가 아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또 자녀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 많이 알아서 말씀을 또박또박 논리 있게 잘 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비난하고 불평해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이 필요하죠. 이 참지 못할 때 전도하다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매형이 믿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선교사한테 성경을 배웠다고 해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아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몇 번 미국에 왔을 때 몇 번 전하다가 다툰 적도 많아요. 그 왜? 참지 못하고 내가. 그런데 이제는 조금 지혜가 생겨서 얘기하다가 먹혀들어가지 않으면은 조금 인내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요 얼마나 오래 참아줍니까? 실수해도 실수를 덮어주고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알게 되겠지. 또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서 세워주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범사에 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내 뜻에 맞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과 다른 결정이 교회에서 내려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헌금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또 이쪽에 사용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네, 당회가 이렇게 하네 하고 말을 하다 보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왔던 성도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내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덕이 되고 유익한 쪽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권리와 은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는요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할 말 다 하고 주장할 것 모두 주장할 때보다도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주 버리고 참을 때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또 배울 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 맞으면서 아주 고소를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면은요, 자랑할 만도 하죠. 사도 바울만큼은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랑할 만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했지만은 자기가 한 많은 사역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뒤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빚을 졌기 때문에 빚 갚는 심정으로 내가 하고 있다. 지금도 빚 갚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 역시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전하면서도 꼭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가 한 일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족의 날에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부흥시켰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네, 우리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네.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위로와 또 칭찬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사랑,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이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분명하게 자기가 뭘 자랑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이거 자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의 복음
전파에 아무 도움이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나가서, 안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받은 은혜, 사랑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 받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때문이라도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때문이라도,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복음 증거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 주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직분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일꾼. 여러분, 집사가 바로 일꾼입니다. 집사의 직분 받으셨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이, 자기가 사역할 때 다 장로 다 세운 사람들인데 불러놓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자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반주, 지휘, 성가대 또는 파킹장에서 봉사하시는 직분, 부엌에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라고 주신 일들, 맡겨진 것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 세상에서 받은 어느 타이틀보다, 어느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볼 때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할 때에는, 내가 자의로 기쁨으로 할 때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묵살하지 말고 그 마음에 충성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맡은 일에 충성해야겠지만은 특별히 맡은 일이 없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딜까 둘러보시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사랑 때문에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은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내가 헌금 내는 성도로서 당연히 주장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권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 포기하면서 인내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직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맡겨진 일이 없다 하면은 교회에 나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밖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라도 주셔서 쓰레기통에 넣을 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저도 권리 주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집사 때, 장로 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사랑해서 한다면서 했던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복음의 진보에 장애가 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권리를,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을 사역했던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고 범사에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했던 것 자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